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13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더욱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돌아간다는 뜻만이 아니라 치유되다, 회복되다, 고침받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회복되어서 너희에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나를 통하여 베푸시는 주의 은혜로 다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는 다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주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면 우리 주님 안에서 치유와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로 돌아오셨어요.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두렵고 무섭죠.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문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과연 같은 분이십니까? 같은 분이세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마음을 돌이켰듯이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회복의 영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담대히 떠나서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마치 야곱이 세겜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인하여 성자 예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피를 인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부활승천케 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고 하늘 지성소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마다 자신의 거룩한 맹세와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맹세와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한없는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정직과 진실이에요. 거짓말을 못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맹세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 안에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의를 주리라, 내가 너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확신하며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은 본문 말씀 안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표 이름은 엘로힘이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친히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한시를 주며 땅을 주리라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 나에게 잘 보여야 돼. 너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맹세를 지켜주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친히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로 언약을 성취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오직 바울 서신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서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여러 차례 곳곳에서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특별히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과 신자들의 거룩함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매우 유사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는 다툼과 분쟁을 가져오고 거룩함은 평강을 낳습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평강,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만나게 되면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샬롬, 샬롬 두 번을 하게 되면 이 평강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을 두 번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분쟁, 다툼, 전쟁과는 반대가 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는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하다, 끝마치다. 두 번째는 보상하다, 갚다. 세 번째는 복구하다, 화친하다, 화목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끝까지 다 갚으셨어요.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 우리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구되어서 화목이 오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가 제거되어야 하는데, 죄의 제거는 예수의 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피로써 죄가 제거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니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강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은 영문박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죄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주의 몸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된 관계, 화평한 관계 속에 계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성자께서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평강의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자 예수는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 화목한 관계가 깨졌습니다. 성자 예수는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좋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앉아 계셔요. 화목된 관계가 복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평강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혼돈과 다툼 가운데 있게 됩니다. 평강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평강의 길은 바로 거룩함의 길입니다. 따라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죄를 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모든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아 아버지와 평강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깊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실제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실제적인 거룩함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상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환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거룩함이 없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거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실제적인 거룩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순종하라 해보십시오. 순종이 되나요? 순종하는 척할 뿐이죠. 더 반발하게 됩니다. 더 엇나가게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될지 몰라요. 나는 순종할 수 없는데 당신은 왜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거룩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이에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동일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약속이요 보증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이루신 모든 일들을 나에게도 이루실 것을 믿고 깊은 신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하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아버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나에게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자 예수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머리시여 우리의 대표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인 거룩함도 이미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 차원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시간 차원에서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거룩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아들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예수와 연합된 너에게도 이미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며 너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너는 법적인 의만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거룩도 이미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성도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누리는 자예요. 영원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으며 영원 차원에서 우리의 법적인 의와 실제적인 거룩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게 될 때 시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여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우리도 온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잔재로부터 이끌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사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살펴보게 될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잔재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구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을 때 역사했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일으킨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예수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과 은혜 안에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늘 이기고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원상태로 복구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탈골된 뼈들을 다시 원상태로 짜 맞추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뼈들이 관절로부터 탈골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따라서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의 뼈들을 본래의 자리에 되돌려 놓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원상태로 회복된 것이 완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뼈들을 다시 온전하게 꿰 맞추시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게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재통제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폭행사고, 길거리에 다니다가 말이에요, 성추행하고 사람 폭행하고, 이런 뉴스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저 밖에 나가서 스트립쇼 한번 하시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성추행 해보시오, 술 마시고 한번 사람들과 폭력을 행사하시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나와서 1시간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성도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한 사람이에요. 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적합하게 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행복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뼈들을 다시 꿰 맞춰 놓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적합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기에 적합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에 적합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에 적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기에 적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적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그 해답을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결과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되어서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복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습니까? 성자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새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순절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모든 교만하고 악한 마음들이 제거되었고 우리 안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부드러운 마음, 복된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새 영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즐거운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어그러진 뼈들을 다 다시 깨맞춰 놓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에 적합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인 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인 거룩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인 거예요. 내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더욱더 반만신만 생기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는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제 나를 주의 법을 기뻐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다시 세우셨나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줄 모르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3장 21절에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시면 돼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시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게 돼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뼈들을 다시 꿰맞춰 놓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주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허락해 놓으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거룩함이 없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실제적으로 거룩하려고 노력하지만 더욱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뼈들을 다시 꿰 맞춰 놓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기에 적합한 존재로 만드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